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1번부터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 고백 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4월 11일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며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신 뒤에 오늘 예배를 위하여 송창훈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주님, 이 더럽고 추악한 자의 입술에 기도를 담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하고 참혹한 세상 가운데 저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죄악들과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완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이 말세지 말에 꼭 필요한 주님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의 발을 씻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겪는 모든 혼란과 어려움들을 종식시켜 주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기도와 금식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세상 어두운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께 드릴 귀한 열매들이 보존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는 일에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노회에서 4월 6일부로 새로운 임시당회장 윤태로 목사, 임시당회원 김동규 장로를 선임하여 파송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일대 임시당회 유병원 목사, 박병배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 섬김을 이어나갈 임시당회원들께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청빙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박무식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해주신
박무식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는 이성진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많이들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란에 올릴 내용은 토요일 오전까지 미디어 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유연 안내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확인해 보시고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여전도의 주관으로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서정옥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라는 말씀으로 박무식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깨우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실패란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실패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실패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때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때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부유한 나라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단지 애굽의 왕자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히브리인을 박해하던 애굽인을 죽일 정도로 정의감과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미대한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그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명의 히브리인들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저 연약한 나그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그를 지도자로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바로에게 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떠나도록 바로를 설득하는데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로부터도 신뢰를 잃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는 연이은 실패로 인한 좌절과 절망 때문에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망 속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그저 입이 둔한 사람일 뿐입니다. 6장 12절에서 한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6장 30절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어떻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외침은 바로 그 이전에 그가 겪었던 모든 실패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이 반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오늘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는 절망 속에서 바로가 어떻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 모세는 바로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를 설득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를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그 반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변명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이었으며 그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신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에 대한 모세의 고백은 언뜻 보기에는 겸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은 과거에 애굽의 왕자로서 히브리인을 구원하려는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의 연약한 모습은 사실 겸손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할 변명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일종의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멈춘다면 오히려 겸손이 아니라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 가운데 계속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실 수도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이 겸손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위치에 있거나 좋은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는 쉽게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만과 확신에 차오르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었을 때는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쉽게 자만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애굽의 왕자와 안개라는 이 두 극단적인 정체성 속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 이 팬데믹만 끝이 나면 다시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어떻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절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으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를 소망 없는 사람처럼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단지 우리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세상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폭압으로 신음하고 있었고 바로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런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야 할 지도자도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서 바로가 어떻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연약함에 빠져 있는 모세를 신과 같은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고 맙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스러운 세상을 위한 소망으로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연약함으로 자신의 소망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절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그의 눈에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세상의 소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망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에게조차 소망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타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의미 없이 삶을 추구하며 자신의 소망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소망이 되도록 세상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삶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망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작게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십시오. 큰 소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도움이 모이게 될 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많아질 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소망의 빛이 되지 않을까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망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반문에 대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은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였습니다. 오늘 본문 7장 4절입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말이 맞아.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그래, 내 말대로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바로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 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의 뜻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바로의 반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바로의 반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 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1절과 2절과 함께 연결해서 그 말뜻은 연결해서 보면 그 말뜻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렇게 되었으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말해라. 그래도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바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해야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해야 할 전부였습니다. 바로를 설득하는 일은 그의 잡 디스크립션에 포함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의 결과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두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워지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훈육하고 양육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래서 그 결과를 혹은 우리가 수고한 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훨씬 견고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약 때문에 전도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복음의 효과성만을 따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설득하는 일이 아니었고 그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전도에 대한 많은 가능성과 기회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유보하고 있다면 그 결과로부터 한번 자유로워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많은 가능성들과 기회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이란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결과까지 우리의 능력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게 느끼는 것은 그 순종의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3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의 심각한 죄악을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그 땅에 보일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징을 더욱더 일으키실수록 그런 죄악된 본성을 놓지 않으려는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기적과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만드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죄악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적과 표징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심각성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표징과 기적들을 그 땅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일으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죄악된 마음이 얼마나 깊고 완악한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 심지어 바로의 장자까지 죽는 엄청난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 완악한 마음은 마지막에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멸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죄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죄악을 반드시 완전히 멸망시키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완전히 드러나서 그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악한 자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무리 깊더라도,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지더라도 조금의 빛과 같은 회개의 가능성을 놓지 않으시고 모든 죄악들이 완전히 드러나 그 죄악들이 끝장날 때까지 그 가능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모든 죄악과 잘못된 것들, 왜곡된 것들을 완전히 드러내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날을,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올 그날을,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끊임없이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그래서 때로는 의미 없이 느끼고 좌절하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그날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순종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이 마지막 때에 기대하며 살아간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즉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의미 있고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을까요? 팬데믹 때문에 소망 없이 살아갈 건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한 마지막 사실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은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바로 자신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가 굴복하고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바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적과 표징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마지막에 애굽에게 큰 심판을 내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맺을 우리의 열매를 말씀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열매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과 말씀들이 진리이고 그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된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이 땅의 죄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입니다. 그 전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 능력과 힘들 때문에 도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했던 기적들을 그대로 따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대로 이루어질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현재 강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도, 고통과 죄된 본성도, 세상의 모든 도전들과 부정이 왜곡된 것들도 이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단지 소망 있는 사람으로 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망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모든 소망의 약속들과 말씀들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모두가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소망이 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들에 있지만 우리들을 도우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말씀하시며 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작은 정성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은 또한 치열하고 어려운 삶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싸움을 싸워가며 정말 승리하는 삶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승리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망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